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을 펼 때에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만 집중하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계시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여, 주님, 저희가 주님의 진리로 낮아지게 하시며 저희의 예배로 낮아지게 하시며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을 말하셨어요. 뭐냐면 그 동네에, 한 동네에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이 고통 가운데 산 거죠. 거지였고 그 상처를 개들이 핥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동네의 부자는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만 알게 됩니다. 놀랍게 그 거지의 신앙은 몰랐는데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어서 주님께 갔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이 부자는 이 땅에서는 천국처럼 살았지만 그는 드디어 지옥을 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작은 14절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기회가 되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온 교회들이 부활절을 외치고 예배합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절 연합 예배를 했다고 해서 부활이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를 통하여 주님은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나와서 로마 제국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빛이 되어서 온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 부활절 다음에 지금 설교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3일 동안은 주님이 그때 다녀온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거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요. 그분이 부활한 거 아무도 몰라요. 예. 만약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된다면 그들이 주님께 구원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다니.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도 집에 가서도 손과 이 못자국 난 손물을 보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게 만드는 대제사장, 그 집에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으면은 보이면 되잖아요. 그걸 보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네 라고 믿고 혹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 그것은 갈릴리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회개 복음으로부터 처음부터 십자가까지 따랐던 자들에게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온수도 보게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누구든지 모든 죄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에서 노임받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 바른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르심 바른 사람은 많습니다. 부르심 받은 건 교회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란 말 자체가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습니다. 죄인들도 주님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의 십자가의 기회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 예복을 입은 자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이 무화과나무 잎처럼 낡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구원의 옷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자체가 그분의 죽으심으로만 만들어진 옷이에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평생을 믿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믿음은 출애굽한 믿음과 같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믿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었지만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 되신 분, 그분이 전부가 되는 자에게 우리들은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님 대신 죽었다는 믿음은 부족해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구원이지 대신 죽었다는 것으로는 모자라요. 누가 함께 죽습니까? 그분이 주님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서 아브라함과 이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 음부에서, 그게 지옥이에요. 하데스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화죠.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24절에요. 긍휼이 없어요. 지옥에서는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래요. 여러분, 그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요, 뜨겁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뜨거운 게 아니라요,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지옥이 물론 뜨겁죠. 근데요, 지옥에서 뜨거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그 진노가 쏟아져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뭐예요? 주님의 긍휼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긍휼함에 있는 것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 그 큰 은혜, 이 앞에서 우리의 누더기 같은 무화과나무 잎을 버리고 가죽옷을 입게 되는 기회의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혀를 서늘하게 하라는 거예요. 혀가 이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영원히. 여러분, 지옥에서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품인지, 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에 대한 도를 설명합니다. 저도 왜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위에는 주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긍휼이고 우리 모두에게 기회의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26절에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 사이에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내추럴 때 주님이 그 깊은 구렁이를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는 것들을 보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은 그런 걸 봤다고 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걸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바뀌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저 주변에 천국 갔다 온 사람 많아요. 참 부럽죠. 더 놀라운 것은요, 천국 갔다 와도 성질도 안 바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한테 그 뭔가 기대하지 마요. 똑같아요. 오직 은혜, 이 은혜는 죄인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해야지만 그것이 구원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옥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 지옥에,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는 이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은 존재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5 형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러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거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한 말, 선지자가 말한 것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그게 모자라요. 기적이 일어나면 될 텐데, 나도 좀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면 바뀔 텐데, 여러분, 인간은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바뀌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30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마음이 이 완강해서 설교를 통해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요, 지옥에서조차 이 부자는요, 자기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선지자와 모세가 있다. 그 말을 들으면 된다. 라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데 자기가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그 증거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에서 예배하는 많은 분들에게 두려운 것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자기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예수님의 예화 중에 너희 중에 죄를 진 자가 있는 걸 보거든 1대1로 말해서 듣지 않으면 2-3 사람의 말을 증참케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그걸 안다, 봤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70번에 7번까지 490번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크신 긍휼도 긍휼의 끝이 있어요. 지옥이 그 긍휼의 끝이고 교회가 그 긍휼의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이 말합니다. 그때 30절입니다. 이게 오늘의 교훈의 핵심이에요. 30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놀랍게 지옥에서요, 지금 지옥에서 뭘 알고 있냐면 이 부자는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요, 구원의 조건은 둘이에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성경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말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회개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어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구 이야기예요? 놀랍게 곧 얼마 지나면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이니까요. 몇 장 안 남았어요. 곧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게 돼요. 무슨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여러 번 말했어요. 나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제자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무덤 문에 임봉했어요. 왜요? 부활한다는 말을 다 아니까 혹시나 예수님의 몸을 훔쳐갈까 봐 임봉했어요. 놀랍게 여러분, 주님이요, 벽을 뚫고 나올 수 있으시잖아요. 12제자한테도 벽을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신비하게 몸이 있는데도요,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을 굴리지 않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무덤 문을 굴르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놀랍게요, 그 부활의 증거를 주진 않았어요. 근데요, 주님은 부활의 증거를 남긴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본 증인을 남기셨어요. 그 사람들은 말해요. 십자가에서도 한 말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좀 나를 예수 믿게 해.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말해주고 하지 않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냐,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걸 구약의 말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이 말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놀랍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 자신도 설교하면서요, 이 말씀에 대한 것보다 더한 시험이 있어요. 욕망이 뭐냐면, 좀 설교하다가 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좀 암 환자가 낫고, 암 환자까지 안 가도 그냥 독감 환자만이라도 낫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사람들이 막 놀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러한 은사로 바뀌지 않아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다음 주 설교를 앞에 미리 나눕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평생을 전한 게 이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놀랍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말해요. 근데 회개는요? 회개는 우리 보러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왕이세요. 회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회개가 되나요?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전적 타락을 절감하게 돼요. 여러분, 회개하려고 하는 자가 더 알게 돼요. 전적 타락.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는 게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아요. 그렇다고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회개를 안 하는 거는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안 되는 것도요. 회개 안 되는 탓을 주님께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는 조심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은 회개뿐입니다. 근데 놀랍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능히 구원받을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십니다. 그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놀랍게 오늘 이 부자가 말해요. 지옥에서 이 5 형제가 말해서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그는 지옥에서도 알았어요. 회개해야지만 구원받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늦은 것이죠. 놀랍게 예수님은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갖다가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들으면은 회개할 건 부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는 자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어떤 불행한 인생,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최선을 다해 살아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주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삶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가 설교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소리일 뿐임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듣고 싶은 것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